네, 안녕하세요. 5월 18일 목요 신앙과 신학 사랑방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유물론적 기독교 사용법, 우리 거리의 신학자 지성수 목사님께서 먼저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오늘이 사실은 우리 이 목요 신학방 시작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 제가 발표를 하게 됐네요. 오늘은 뭐 발표보다도 우리 그 모임의 특징대로 주로 토론 위주로 갈 수 있도록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조금이라도 이야기할 것이 떠오르면 바로바로 그러셔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아주 재미있는 주제를 생각했는데요. 근데 벌써 재미가 있는 게 제가 이걸 한다고 그 페북에 우리가 그 광고를 했잖아요. 했더니 배상의 형제가 일을 하니까 참여를 못 하니까 자기가 레포트를 낸다고 그래서 그 댓글로 쫙 자기가 생각하는 유물론적 기독교에 대해서 썼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너무 한쪽으로 경도돼서 이거 C약점이다. 그리고 C를 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다시 또 썼어요. 다시 또 쫙 또 썼어요. 아마 근무하는 데가 기다리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봐요. 아주 잘 썼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A 플러스다. A 플러스로 줬어요. 그래서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거와는 많이 다르다. 이렇게 썼는데 한번 나중에 그 제 페이북에 들어가서 그 한번 댓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잘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토론하는 중에 많이 브랭크가 있으면 정 목사님이 그거 좀 보시고 네. 이거 대신 설명을 좀 해주세요.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유물론 할 때 가장 큰 오해는 뭐냐면요. 아니, 뭐 오해라기보다도 선입견이죠. 유물론 공산주의. 이런 생각이 거의 뭐 자리 잡고 있죠. 더군다나 우리 같은 분단 체제에서는. 그런데 에, 사실은 진짜 유물론적인 사회는 철저한 유물론적인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죠. 자본주의 사회. 공산주의는 오히려 유물론보다는 가끔 가다가 이념을 가장한 비유물론적인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체 사상이랄까 뭐 이런 것들 전혀 유물론적인 것이 아닌 거거든요. 종교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대부분 공산주의 하는데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잡것이 많이 섞여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본주의는 잡것이 전혀 없는 유물론입니다. 철저한 유물론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해부터 머리에서 불식을 시켜야 돼요. 최근에 저희 아들이 이제 경제학 교수 아닙니까? 그래서 늘 얘가 이제 안식년이 됐습니다. 근데 안식년이 되는데 이번에는 외국으로 안 가고 삼성경제연구소에 들어갔어요. 안식년을 거기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 얘기를 하면은 모든 것을 돈으로 설명해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경제학 하는 사람이니까. 다른 것이 들어갈 건 1%의 여유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돈으로 설명이 돼요. 이거에 이상 유불론적인 사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사회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삼성경제연구소라는 것은 뭐 대단한 곳입니다. 거기는 뭐 노무현 시절에도 그 국정에 관해서 많은 것을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의존했다 그래서 비판받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가 가장 정확하고 하니까 그런 판이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유물론 공산주의 뭐 이 생각은 아예 처음부터 그런 계급적 생각하는 거는 그 머릿속에 지워버려야 됩니다. 그건 미신입니다. 미신 그야말로. 그럼 여기에서 유물론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소위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것을 유물론적으로 설명해 보자는 겁니다. 이해해 보자고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유물론에 대해서 세 개의 구성인자가 관념이나 물질이 아니고
뭐 유물론으로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는 이런 사변적 논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유물론적 신학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기독교가 우리가 구체적인 삶의 세계와 어떻게 대면하고 또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이 실천적 질문과 해답을 찾는 겁니다. 유물론적인. 자, 한 가지만 딱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영적이라고 할 때요. 보통 영적이라고 하면은 이 세상과는 관계없이 뭐 거룩한 하늘에서 오는 뭐 신령한 뭐 그런 걸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것도 결국은 물질적인 세상을 통해서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이라고 말할 때 그 거룩이 내가 가만히 저절로 눈 감고 있어서 그 거룩이 되는가요? 아니죠. 허다못해 무슨 자연을 보든지 물질이든지 어떤 사람, 뭔가 느껴지면서 거기서 거룩이 느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사, 굿, 뭐 예배 이거 다 영적인 행위 아닙니까? 이것들이 뭐냐면 어떤 집합 의식을 통해서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스럽다는 그 자체가 일종의 그것도 이데올로기 같은 겁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예가요. 우리 인류 역사에서 가장 그 비물질적인 것 같고 막 영적인 것 같고 사람의 영적인 게 결국 뭡니까? 사람을 그 마음을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가장 강력하게 움직였던 그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927년에 있었던 나치의 뉘른베르크 전당대회 홍보 영상입니다. 그건 인류 역사에 전무후무한 겁니다. 예? 그 나치가 선전선동서를 최초로 이제 그걸 정치에 뭐 도입을 했는데 기가 막히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카톡에 올려드렸잖아요. 한번 그 보시라고. 나중에 못 보신 분들은 나중에라도 보세요. 이 뉘렌베르크 전당대회는 어떠냐면요. 그 엄청난 뉘렌베르크 나중에 올림픽도 하고 그러는데요. 거기에 딱 사람들이 이제 가득 차고서 그리고서 이제 전당대회를 하는데 해질녘에 그 스와스티카라고 그러죠. 독일 그 나치 깃발 쫙 그 위에 쫙 펼쳐져 있고 그래서 해가 가장 막 해가 막 떨어지려고 할 때요. 그림자가 가장 길게 비치잖아요. 그 스와스티카 깃발이 쫙 전체 대중을 향해서 비칠 때 히틀러가 쫙 올라와서 연설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장엄한지요. 그래서 그걸 갖다 찍어서 계속 이제 돌리는 거죠. 인류 역사에서 가장 감동을 주는 선전선동술 영화. 그때는 뭐 영화도 별로 없었으니까 이 1927년이니까요. 그 기술이에요. 그 감동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 2000년 역사에 어떠한 종교적인 행사도 그 이상의 그 스펙타클하고 감동적인 그런 영적인 게 없었어요. 어. 영적인 건 그런 겁니다.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신학생 때부터 한월산 기도원에서 찬송 인도를 했어요. 한월산 기도원이라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뭐 그냥 하여튼 뭐 용광로 같은 그런 그 이천성 목사가 하는 그 부흥회를 하는 곳이잖아요. 거기서 찬송 인도했습니다. 사람들을 감동을 주고 쉽게 얘기해서 그 뭔가 뭐 조작이라고 그러면 그렇지만 그렇게 분위기를 이끌어내는 데는 전 소질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설교학 시간에 갑자기 그 교수가 이렇게 강의하다 말고 뒤를 딱 돌아보다 보더니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지성수 씨는 40살 되기 전까지 부흥에 모시지 말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갑자기 이 양반이요. 그래서 되게 좀 당황하고 웃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런데 아주 몸이 체화된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우리 정 목사님도 뭐 상당히 고수인데 하여튼 저는 뭐 프로페셔널하게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좀 더 신학이 좀 더 자리 잡아가면서 이거 헛거구나.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는 기도할 때도 어느 집에 가서 기도할 때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목소리에 딱 볼륨 딱 잡아가지고서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영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좀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지금은 아주 가장 차분하게 대화하는 식으로 기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영적인 게 그게 그렇게 무슨 뭐 하나님이 내려와서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다 인간들이 조건과 그걸 만들어 가지고서 그걸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유물론적인 겁니다. 유물론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참 재미난 말씀 하나 드릴게요. 제가요. 에,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전도관에 다녔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그 박태선 장로가 그 하는 그때 이만재단이라고 그러는데 원효로에 그 사람이 처음으로 한 큰 교회죠 있었어요. 거기를 초등학교 때 가봤어요. 가봤는데 야, 저 지금도 기독교 안에서는 그 분위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이상의 분위기를 본 적이 없어요. 꽉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찬송을 부르는데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어떤 집회도 그 이후에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얼마든지 영적인 분위기는 만들어낼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가면은 그 당시에도 뭐가 있었냐면요. 어, 사진을 쫙 많이 걸어서 놨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뭐가 뭐 이렇게 예배 중에 뭐가 내려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이슬비가 내리는 그런 것을 누가 사진을 찍어 가지고서 이렇게 대용으로 전시했어요. 그러니까 뭐 사진을 잘못 찍었는지 실제로 뭐 그런 게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 얼마든지 사진 작업이 가능하잖아요. 뭐 그렇게 이제 하는 거 많이 하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제 예배 분위기를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영적으로 보이게끔 하려고 할까 하는 그런 노력을 총력을 다해서 경주하잖아요. 모든 교회가. 그래가지고요. 나는 어떤 교회 가면 얼마 전에도 어떤 교회 갔다가 긴장감이 느껴져요. 왜냐면 하나님이 금방 내려와야 될 것 같아. 내려와서 뭔가 보여줘야 될 것 같아.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미안할 것 같아. 막 하나님이 막 내려와서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찬송가 목소리와 모든 걸로 분위기를 자극해서 만드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나오면 주차장에서 그냥 네가 먼저 가겠다고 난리치고 이러면서 제일 그 재밌었던 것이요. 제가 순복음교회 예배를 좀 이렇게 견학차에 한번 갔어요. 순복음교회 예배 끝나고 버스를 타잖아요. 그 앞에 지가 먼저 타겠다 그냥 올라타가지고 지대 하여튼 교인이고 뭐고 없어요. 막 누가 다 여기 잘 있어요 잘 있어요 막 싸우고 난리예요. 어, 그 안에서 열광적인 뭐 그냥 하나님이 금방 내려오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그런 분위기와 이 현실과의 전혀 다른 이것보다 유물론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걸 기독교라고 믿고 이걸 은혜라고 믿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슬로보와 지젝이 원래 이제 유물론적인 기독교라는 것을 이제 슬로보와 지젝이 먼저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의 전복적 핵심은 유물론적 방법을 통해서도 접근할 수 있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유물론적 접근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으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은요. 예? 그러니까 역으로 진정한 변증법적 유물론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독교의 그 경험을 거쳐야 한다. 이거에 내 주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현실에 대한 철저한 유물론적인 이해 없이는 기독교를 오히려 알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요거는 이제 그냥 뭐 어, 서막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요번에 참 재미난 거 봤어요. 그 트럼프가 요번에 아주 좀 큰 건 하나 했잖아요. 근데 미국의 그 복음주의 교회 목사들이 하나님이 트럼프를 살렸다. 막 그런 얘기를 막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썼죠. 하나님이 죽였다. 딴 사람 하나 죽었잖아요. 트럼프 살리고 걔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죽였지 누가 죽였어요? 그 논리 따지면. 그 옛날에 김현희가 나를 하나님이 간증하러 다니면서 그런 얘기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리신 것은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145명을 죽였잖아요. 김현희 살리고 죽여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를테면 이런 식의 논리. 아유, 참 창피해서 참 말할 수가 없죠. 근데 오늘 양보영 씨 오셨어야 되는데
이렇게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보다는 신의 부존재를 증명할 게 너무나 많죠.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있으면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런 사건을 보고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냐? 이게 투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존재는 부존재를 증명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얘기 가지고 증명되지 않아요. 아직도 우리는 그런 그 원시적인 상태의 교회들은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먹힐 수가 없는 거죠, 기독교가. 하나님의 부존재 증명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존재를 얘기해서 말이 됩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지적신학의 핵심은 신을 무능한 존재로 보고 이 무능이야말로 가장 신성한 신의 초월적 역사다. 이 조금 어려운 말이 좀 추상적인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는 겁니다. 전통적 이해와 그 무신론적 극단적 이해가 단절이 아닌 오히려 여기서 만남, 적극적으로 치열하, 예, 만날 수 있는 점을 마련하는 것이 유물론적 신학입니다. 그래서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유물론적으로 그 설명해낼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유물론적 신학이에요. 물론 이제 뽕 맞은 것처럼 하나님 찬양하며 좋아하는 사람 내버려 두고 뭐 그런 사람도 필요하죠. 또 그 기독교를 처음에 접하는 단계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또 그렇게 뭐 그렇게 다 접하는 거죠. 뭐 그렇게 이제 접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절대 다수의 현대인에게 하나님 설명할 수가 없지요. 이제 이 포스트 모던의 이 혼란과 영지주의적인 영성이 그냥 얼마나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는 시대 아닙니까? 지금 이런 시대에 오히려 지적식의 사고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저는 이 말씀이 오히려 새로워져요. 그리고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잖아요. 과거에 무거운 짐을 짊어진 무거운 억지스러운 그 논리적인 억지스러운 그걸 털어버리고 오히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멍에가 쉽고 가볍다고 하는 어제 새로운 해석으로 저는 다가올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물론적 기독교를 얘기하려면 이제 지적과 또 한 사람 이제 발터 베냐민 두 사람 얘기를 소개를 해야 되는데요. 발터 베냐민은 참 그 현대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죠. 근데 2차 대전이 시작되기 직전에 그저 독일에서 유대인으로서 박해를 피해서 이제 살기 위해서 넘어가다가 피레네 산맥 스페인 프랑스를 거쳐서 넘어가다가 프랑스를 그 피레네 산맥을 스페인으로 넘어가는데 결국 넘어가지 못하고 이제 중간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쭉그 문화 비평가로서 쭉 이렇게 정말 세계적인 석학으로서 쭉 이렇게 그 20년대부터 쭉 지나오는 걸 보면서 이 세계가 그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는 거죠. 절실하게 느끼면서 이 사람이 큰 그 역사 사관의 변화를 가져오면서 남겨놓은 얘기들이 참 많아요. 그 지금까지 100년이 됐지만 점점 큰 영향력을 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서구 세계의 변증적 시간과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죠.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오는 것이요. 이거거든요. 네? 온다 이거죠. 기본적으로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역사관이죠. 근데 그때 보니까 이건 뭐 세계가 그냥 파국으로 치달아가는 거거든요. 이걸 보면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유대인이니까요. 기본적으로 유대이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중대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유대교에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요거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역사의 진행과는 상관이 없어요. 아니, 자, 역사가 인간이 하는 일은 인간은 아무런 그 유대 역사관에서는 할 게 없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냥 그 슈퍼맨처럼 나타나는 겁니다. 어느 날 메시아가 슈퍼맨처럼 나타나서 일거에 해결하는 거예요. 인간이 뭐 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어두울수록 그 열망 인간으로서는 그 메시아가 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더 간절해질 뿐이죠. 그 역사의 어떤
그야말로 그냥 어느 한날 꽝하고 내려오는 게 메시아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그렇지 않잖아요. 기독교는 하는 거 봐서 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얼마나 기다리고 얼마나 너희들이 준비하고 하느냐 그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가 차이가 있죠. 유대교의 메시아는 그냥 인간과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척을 잡거든. 기독교는 잘 준비하고 기다려봐. 이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나라 옛날부터 있던 정도령 사상하고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정도령 사상이 그런 거거든요. 예. 기본적으로 그 틀이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발도 베냐민은 연약한 메시아론을 들고 나옵니다. 연약한 메시아. 그렇게 초월적인 큰 세상의 모든 문제를 짜자잔 하고 해결하는 그런 강력한 유대교 메시아가 아니라 어디를 봐도 그런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연약한 메시아. 연약하지만 메시아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이 나타나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 이 사람이 발도 베냐민이 막스주의자입니다. 유물론자예요. 그러니까 막스주의가 유물론 이퀄이지만 막스주의가 공산주의는 아니에요. 유물론자이기 때문에 세상을 명확하게 바라보기 때문에 유물론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연약한 메시아론을 펼쳐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 여기까지 하죠. 요게 이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